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우리 28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저자가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엄청난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 동료가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목을 잡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이거는 예수님의 비유죠. 실제로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작업으로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비유를 하기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었지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거는 은근히 예수님께 묻기도 하지만 또 내가 이 정도는 지금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자기를 은근히 뽐내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7번까지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어때요? 나 잘하지요? 이런 투지요.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어우 대단하다. 어떻게 7번까지나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보통 한 3번은 용서해 준다 그러죠. 한 번 잘못하면은 그래 뭐 처음이니까 잘못할 수 있지. 그리고 봐줍니다. 2번째 좀 잘못해도요. 한번 지적은 하지만 그래도 고치라고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3번째 하면 이거 정말 참 용서해 주기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3번까지 용서해 줘도 상당히 많이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 정도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용서해 줘봤자 내가 7번까지 할까요? 이 말은 은근히 나는 그래도 7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뽐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용서해라. 그러면서 이 비유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70번씩 7번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70번씩 7번. 그게 어떤 의미인가? 용서할 이유는 뭐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줄까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무슨 자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 준다는 게 자비 베푸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용서를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그걸 안 한다면
그거는 네가 용서 안 받은 자지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겁니다. 예, 여기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1만 달란트 비유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뭐 다 들어보신 얘기죠. 1만 달란트, 만 달란트죠. 만 달란트. 이 달란트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면은 6천 데나리온이면은 예를 들면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이라는 얘기예요. 6천일 동안 일을 해서 받는 그 돈입니다. 이걸 환산을 해보니까 약 한 20년이 돼요. 1달란트만 해도 20년간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월급 받은 대로 그대로 저축을 하면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00달란트면은 이거 곱하기 만이 돼야지요. 그러니까 20년 곱하기 만이면은 200년인가요? 2000년인가? 예, 저거 뭐 너무 숫자가 많아요. 어차피 이 생에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돈을 갚을 길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이 얘기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도저히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이 그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 표현상으로는 내 모든 재산과 심지어 네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는데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팔아도 사실은 못 갚아요. 자기 혼자는 도저히 못 갚고 주변의 모든 힘을 다 빌어도 안 돼. 모든 백을 다 써도 안 돼요. 어떤 걸 해도 안 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드린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서 탕감을 해줬다. 어차피 뭐 임금에게는 그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빚진 자는 그것이 생명과 같지만 그 받을 자는 그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좋다. 네가 갚을 수 없다 하니 내가 그러면 탕감을 해주겠다. 탕감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재판정을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길에서 자기 동료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이 동료가 하필이면 또 꼭 원수는 왜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댔죠? 나한테 돈 빌려간 놈이 아마 몇 년 동안 이제 어디 도망 다녔겠죠? 그러다 하필이면은 그 앞에서 만난 거예요. 너희는 잘 만났다. 너 왜 내 돈 가지고 가서 몇 년 동안 떼어먹고 도망 다니고 나타나지도 않았느냐. 괘씸하다. 너 당장 돈 갚아라. 그리고 멱살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판장에 데려가가지고 이놈이 돈 갚을 때까지 만약에 안 갚으면 징역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보았냐면 또 딴 사람이 봤겠죠? 예.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근데 여기 지금 1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일당이라고 그랬으니까 100일치 일이라는 얘기 그 월급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100일치면은
석 달 열흘, 약 뭐 한 넉 달까지 정도의 봉급을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보통 돈이 아니죠. 지금으로 따져도 한 돈 1,000만 원은 될 거예요. 그 정도 돈이니까 이거 도저히 지금은 갚을 수 없습니다. 내가 몇 달은 그래도 벌어야 갚을 수 있으니 몇 달간에 좀 여유라도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은 너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사람이 내 빚을 안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갚을 때까지 이놈 좀 감옥에 좀 가둬주십시오.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아 법에서야 뭐 빚 안 갚은 게 틀림없을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라 하고서 아마 감옥에 집어넣었던가 봐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마 옥졸들이 그걸 봤겠죠. 봤는데 이게 좀 너무 무리하다 싶었던가 봐요. 왜냐하면 끌고 와가지고 봐주면은 몇 달 후에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봐주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집어넣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너무 무리하다. 너무 무리하다. 그 사실을 알고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얼마 전에 자기가 탕감해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탕감해준 그 주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이거죠. 당장 그놈 불러왔어. 그놈에게 다시 탕감해줬던 거 무효하고 그리고 그거 너도 다 갚기 전에는 너도 감옥에 가 있어라.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뭐 이미 다 아시니까 이 얘기는 그만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우리는 지금 용서를 하고 있는가? 만약에 용서를 하고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그러니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자가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용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근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서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율법 아래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됐어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전부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 된 자들은 사실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의롭게 되거든요. 용서함을 받거든요. 근데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이 그래요.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켜도 걸린 거예요. 걸리면 무조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럼 다 죽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가둬졌어요. 그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돼버렸어요. 바로 그런 상태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모든 인류가 다 그렇거든요. 다 그런 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용서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의미를 잘 설명한 내용이 시편에 있어가지고 시편에 가져왔는데요.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만약에 감찰하시고 그 죄값대로 처벌을 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아무도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인류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곁에 아무도 못 오게 하려고 만드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오히려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로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그들을 당신 곁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데 사실은 뭐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타락을 해버린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 돼버렸어요. 예,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 돼버렸어요. 되고 나니까 사실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 앞에 불의한 자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답답하면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하죠. 하나님이 당신 곁에 두시려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들이 다 더럽혀져 가지고 자기 곁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유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빌어서 사유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유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사유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준다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그 사유하심의 이유가 주께 있대요. 왜 주께 있냐면 주를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죄 아래 가두시고 불결해진 자를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사유해서 끄집어내서 정결케 해서 의롭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물론 그것이 어떻게 들으면은 하나님이 병도 주고 약도 주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게 맞기는 맞지요. 맞는데 그 느낌상 하나님이 뭐 일부러 그렇게 했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했다기보다도 그래야 하나님이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죠. 어쨌든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고 다 버려진 상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탕감 받은 자가 있고 탕감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탕감 받은 자들이 탕감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의시돼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기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자기를 과시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탕감 안 해주면 우리는 그냥 버려질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탕감해 주시고 당신 곁으로 불러주니까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한 자들이 우리 형제들 간에 만약에 사소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 실수가 있다면 그렇게 탕감받은 자가 그 형제들의 죄,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인간들끼리의 죄는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큰 죄라고 해도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원수가 되고, 그것도 철천지 원수가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진짜 내가 용서받은 것이 맞는가라는 걸 한번 의심해 봐야 될 판인데,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율법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용서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용서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은 때를 정해놓고 용서를 해준다고 합니다. 율법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틀이 있잖아요. 틀을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용서 기간을 보면은 일단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가 있어요. 1년에 한 차례가 언제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날은 대제사장이 전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전까지 들어갑니다. 지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걸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너희들도 그 사람들 간에 있었던 그런 잘못을 다 용서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 먼저 너희들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아놨어요. 조건을 달아놔가지고, 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있죠. 그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자들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들을, 사람들끼리 지은 죄를 용서해 줘야 마땅하다. 이제 이런 투의 말씀이죠. 이런 유의 말씀인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적으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사람들 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너무 이 형식에다 틀을 맞춰놔가지고, 그 틀에다가 맞춰놔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대속죄일 전 40일부터 30일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기간으로 선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서로 용서해 주기 운동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마지막 열흘간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죄부터 용서해 주는, 이거야말로 좀 형식적이죠. 사실은 형식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차원이죠. 이런 차원인데, 물론 이게 선후가 있어요. 선후가 있는데, 우리가 용서를 해 주어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가? 그건 아니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증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줘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사실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증거를 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용서받은 증표다 그게. 그런데 반대로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나는 이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어떤 죄인데, 그놈이 나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걸 용서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좀 죄송하지만 자신도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히 용서받았는지가 의심스럽다 그 말이죠.
진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렇다고 용서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용서 못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나도 남을 용서를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용서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받았다 할지라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사실을 모르니까 그 형제들의 작은 잘못을 보고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해서 악한 생각이 들고 그들을 향해서 증오가 나오고 막 배척을 하고 대적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역시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용서를 받았는지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진짜 든다면 회개해야지요. 언제라도 때는 늦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도 않고 나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남은 용서를 못해요. 그러면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일서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쉽게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도 누구의 잘못도 지금 용서를 할 줄 몰라요. 전혀 남을 고려하지 않아요. 남의 입장도 생각 안 해요. 그렇다면 진짜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자들이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지금 행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길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런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뭘 하는지 그걸 모르는 자다 그 말이죠. 결국 그런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진짜 용서를 받았다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국은 이게 조건문처럼 돼 있지만 조건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천국에 누가 합당한 자인가를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자, 그 천국의 법률은 무엇인가? 여기 이제 왕국이라고도 표현했는데 그 당시는 그 왕국이죠. 그 당시에 그 호칭으로 말하면 왕국이 맞지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천국이라는 단어와 그냥 같이 겸하여 쓰고 있습니다. 자, 19장 1절로부터 12절 모세법과 그리스도 왕국법을 비교해서 교훈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장소를 옮기셨어요. 그런데 그쪽에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일단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자, 그걸 얘기하려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그 다음 얘기.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찌 보면 좀 생뚱맞은 질문 같죠? 생뚱맞은 질문 같은데 의도가 뭐냐면 진짜 이게 궁금해서 질문했다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을 좀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험하였다. 진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 삼아 질문을 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할 사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요것이 일종의 함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래, 뭐, 모세율법에 버리라고 했으니까, 버려라.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예수가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을 무자비하게 버리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것이고요. 또, 버리지 말라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모세의 법을 어기느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걸릴 수 있는 그런 함정을 파놓고 질문한 겁니다. 사람을 잡기로 생각하고요. 질문을 하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사람을 봐주기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을 다 봐줄 수 있어요. 가끔 보면은 검찰들이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넣기도 하고 또 풀어주기도 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다 풀어줄까 싶은데 보면은 뭔가 풀어줄 수 있는 답을 얘기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그거 핑계로 다 풀어주더라고요. 그제도 무슨 민식이법인가 뭔가에 뭐 김영균법인가요? 뭔가에 걸린 사람들 거의 다 무죄 됐죠. 전부 다 무죄 됐어요.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그거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언론이 마치 이제 이번에는 정말 법을 만들고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도 처벌 안 했어요. 안 하려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고요. 하려면 진짜 막말로 표창장 하나 가지고도 징역을 살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그 당시에 재판관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법을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이에요. 법이란 법은 다 자기네들이 다 쥐고 자기네들이 다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어떤 면에서 걸어가지고 올가매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한마디만 잘못하면 바로 걸립니다. 그걸로 잡아넣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어찌 보면 예수님이 도로 반문을 하셨네요. 우리 예수님의 그 화법을 우리가 정말 참 배울 필요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거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은 아닌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를 보면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거냐 저거냐 물으면 yes, no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본래라는 말을 했어요. 본래. 본래라는 말이 뭐예요? 원뜻이죠. 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지은 근본 목적, 근본 의도, 근본 그렇게 하신 이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근원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어찌 보면 근원적인 얘기를 딱 던져놓으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오는 겁니다. 계속 바뀌어와요. 무슨 사고 하나 나면 그 사고 때문에 법을 또 새로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무슨 뭐 엄청난 사고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처벌을 하려도 처벌을 할 방법이 없대요. 법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는 처벌해야 되겠다 하고 법을 또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겨냥하는 법이에요. 예.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있으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없는 거라도 자꾸 만들어서라도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새로운 법은 만들어서라도 처벌하겠다는 법이에요. 법이 가만히 보면요, 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도 본래는 그랬으니까 나도 원래는 그래야죠. 원래는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보호가 돼야 맞죠. 보호법이 되는 것이 맞죠. 법이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공정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이래야 맞는 거예요. 이래야 맞는 건데 세상에 가만히 보면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들은요, 얼마 안 가서 다 무용지물처럼 돼버려요. 오히려 강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강한 자들 편의를 봐주는 법, 그건 보호용이 아니죠. 편의 봐주는 법이죠. 이런 법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니 뭐 법이 결국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 공정한 게 아니에요. 예. 뭐 율법도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아래 가두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다 잡는 법이지 살리는 법이 거의 없어요. 살리는 법이.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법이 바로 또 사랑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법이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정반대되는 법이죠. 그 법과는 다르죠. 예. 예. 지금 이제 왕국의 법률 얘기하는 중인데요. 19장이. 예. 그래서 모세법과 그리스도 왕국법을 지금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제는 그 이혼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혼법. 이혼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이 천국법은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연약한 자들을 우대하는 법인데 이 세상법과는 달라요. 세상법은 기득권자 보호법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일례로 도둑질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일례로 도둑질 하지 말라. 있는 사람이 더 가지기 위해서 뭐 어떤 방법을 써서 남의 것을 착취하는 거를 잡는 법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있는 사람 거를 하나 훔쳐오면 그거는 엄청나게 크게 걸려요. 그건 도적이 돼요. 그러니까 큰 도적은 법으로 안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를 훔친 죄는 안 걸립니다.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도 있어요.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를 훔치면은 그건 죄가 안 돼요. 성공하면. 그러나 슈퍼마켓 가가지고 1,000원짜리 훔쳐오면은 그거는 징역 살아야 돼요.
큰 도둑은 세상에서도 안 잡아요. 작은 도둑은 날마다 잡아요. 날마다. 그런데 우리 천국법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한 법이에요. 그런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법은 영생 없는 법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법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나 힘이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거다. 그리고 천국에 들릴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판결하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바로 천국법으로 판결하신다. 이런 내용이 19장 전체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모세법과 그리스도의 왕국법 비교하는 말씀인데요. 자, 일단 모세법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배워온 게 이거죠. 모세법은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주로 정죄하기 위한 법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 정죄해서 목적이 어디 있냐면 정죄해서 죽이자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정죄해서 살리는 법 쪽으로 인도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법이다. 그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이걸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쉽게 말하면 모세율법과 이혼할 수 있는 사례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예수님이 말을 꺼낸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이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그 얘기까지는 조금 해봐야겠죠. 자, 예수님은 일단은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한 몸이 되라고 했으니까 이젠 둘이 아니잖아요. 한 몸이 돼버리면 둘이 아니죠. 하나예요. 하나이니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몸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뉠 수가 없다. 이게 원래 성경이 밝힌 거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바로 반론이 들어왔어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자, 그러면 어찌하여? 제가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떠보느라고 하는 소리니까요.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 이걸 또 표현을 이렇게 하네요. 아, 모세는 이혼 증서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제 모세가 이혼 증서 줘가지고 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신명기 24장에 보면 아내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에 이혼은 가능하다. 예. 이혼 가능하다. 이 얘기는 했어요. 이 얘기는 했지만 그게 아내 싫으면은 내버려라. 이런 차원으로 한 말 아니거든요. 그 근본 의도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요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나중에 요걸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여기 이혼에 관계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자에게 쉽게 말하면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도덕적 실수가 있거나 심지어는 사소한 것 만약에 목소리가 너무 높다든가 우리 옛날에 칠거지약처럼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말대꾸 한다든지 뭐 밥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밥을 태웠다든지 이러면은 이혼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혼은 여자는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자는 이혼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아내를 버리라고 했으니까 이들의 이해가 그런 거예요. 예, 뭐 아내를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이혼의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선언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딱 세 마디만 하면 돼요. 나는 더 이상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만 하면 그날로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돼.
아내는 무조건. 그 다음, 나는 너에게서 오늘부터 갈라진다. 그때부터는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는 내게서 떠나라. 요 세 마디만 하면은 여자는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이유는 대면 안 되고 조용히 그냥 떠나 주셔야 돼. 이게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교의 쉽게 말하면 이혼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불복을 했다 하면은 재판정에서 그거는 합법이다 하고서 인정해 줄 거예요. 이런 시대에 쉽게 말하면은 모세는 이렇게 이혼 증서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말한 적은 있다. 그럼 모세가 왜 그렇게 말을 했냐? 너희가 너무 악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그 아내를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죽여버릴 바에는 차라리 네가 살지 말고 그냥 합법적으로 이혼을 해라.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이혼한 여자는 다른 데 시집 갈 수가 있어요. 시집 갈 수가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악한 자에게서 그 여자를 떼어놓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렇게 한 거지 그게 이혼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근본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 이혼이 불가하다. 이혼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제자들도 또 이 일을 제기하네요. 제자들도 아마 생각은 똑같았던가 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그렇게 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이고 그렇게 이혼이 어렵다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이게 남자들 생각입니다. 이 악한 남자들의 생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또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 다음 주에 설명을 덧붙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결혼과 이혼 이 문제도 얘기할 게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 되게 하셔서 결코 헤어질 수 없는 한 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의 섭림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너무나 사악해서 법을 앞세워 온갖 만행들을 다 저지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탕감받고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런 악한 일도 합니다. 오만 악한 일들을 다 저지르면서 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법은 결코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죽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